우리 유혹을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비커에 넣어서 그 비커 밑에는 1초에 0.017도 아주 미세한 온도로 조금씩 이제 불꽃을 가열해서 그 비커를 데우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비커 안에 물은 참 이 개구리가 수영하고 있기에 참 좋은 온도라 개구리는 밑에서 조금씩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계속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태평스럽게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도는 1초에 0.017도씩 아주 서서히 아주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자 이 개구리가 2시간 반 뒤에는 그만 뜨거운 물에 푹 삼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가 마음만 먹었다면 그 비커에서 뛰쳐나올 수도 있었고 뜨거! 하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게 된 이유에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온도를 가열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적응되어서 순응되어서 그렇게 내가 안 좋은 심지어 죽게 되는 경우도 맞을 수 있다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상에서도 주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영향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인터넷,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서서히 적응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 이 방법을 사단이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도 받으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성경은 사단이 있다 깨어라 너희 대적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사단이 있나 마귀가 도대체 내 삶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낀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사단의 유혹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도 어쩌면 삶은 개구리처럼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에 서서히 익숙되어져서 관습에 젖어서 습관의 탓성에 젖어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은 참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하죠. 하지만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끝까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괜찮아? 해봐. 무슨 큰일 나겠어?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단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이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마귀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 있는 건가?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단 마귀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유혹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유혹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emptation. 이게 뭡니까?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사단이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비방자, 중상, 모략자입니다. 비방을 잘하고 중상모략,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지어내고 이것이 마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참 마귀가 그렇구나. 이렇게 중상모략하는구나. 이렇게 유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탄.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사탄 자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봐도 사탄이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마귀를 지칭하는 대적자라는 뜻이죠. 결국 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이 마귀, 사탄은 결국 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히브리어를 말할 때 사탄이라 쓰고 마귀는 이 히브리어 음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지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성경에 보면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단수형. 어떤 그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타락한 영적 이 무리들, 천사의 무리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 우두머리라 보면 되고요. 그 뒤에 귀신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 당하시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바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마귀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존재도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TV에서 귀신이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 약간 서프라이즈한 거? 약간 무서운 거, 섬뜩한 거? 호러 영화에 나오는 귀신 정도로? 아니에요. 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해서 성도들을 끝까지 괴롭혀서 그들이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광야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사단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 시험한다. 이 시험은 크게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 가지로 우리 요약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가득한데 이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새롭게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입니다. 첫 인간의 대표성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 쫓겨났고 이제 사망과 죽음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정말 인간을 대표하는 승리의 구원의 대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사단이 시험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약한 연약함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고 공격할 정도로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이었죠.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지치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한 번씩은 해보셨죠? 한 끼 금식이라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저는
한 끼 금식에서 시작해서 하루 금식, 그리고 3일 금식까지 해보고 이제 서서히 늘려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계획했었습니다. 3일 금식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일주일 하면 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하면서 일주일 금식을 딱 하고 3일째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4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힘들어 오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에 초코파이가 보이는 거예요. 유혹이죠. 초코파이는 정을 의미하지만 정을 뗐죠. 제가 문을 닫으면서 안 돼. 쳐다보면 안 돼. 책상에 앉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하나 그리웠어요. 초코파이만 계속 달달 같은 초코파이가 계속 그 냉장고에 물 먹으러 가서 물을 꺼내면서 물을 먹으면서 초코파이가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꼭 며칠씩 금식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4일 했잖아. 사단의 유혹이 밀려왔어. 너 4일 했잖아. 3일 하고 4일 했잖아. 대단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제 손에 초코파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서 바로 금식이 깨어졌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전까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초코파이를 먹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왜 갖다 놓으셨어요?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때 화를 굉장히 많이. 누가 초코파이를 냉장고에. 나 금식하는 거 모르냐고.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날 안 도와주냐고 막 승질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 도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 유혹이 많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식을 하고 굶주린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참 우리 육적으로 많이 약해요. 또 육이 약하면 정신적으로도 참 많이 연약해지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40일간 금식하셨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단서를 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이 사단은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돌덩이 떡덩이 되니까 누워서 떡 먹기 아니야. 식은 죽 먹기 아니야. 그거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예수. 그냥 만들어 먹어. 만들어 먹어.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물이라는 것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이거 물질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쉬워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필요한데도 예수님은 이걸 유혹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이게 왜 유혹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떡이 필요하고 굶주린 자에게 지금 떡을 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왜 유혹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건드리는 거 뭐냐? 배고픔을 채워. 육신이 먼저지. 야, 그거부터 하고 하나님 나라 일해. 근데 예수님 뭐예요? 아니야. 떡이 먼저가 아니야. 내 육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야.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먼저야.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적 만족이에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할 수 있잖아. 네 인생 네가 중요하잖아. 지금 오늘을 즐겨. 당장 너 만족하고 너가 좋은 거 채우고 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너가 안 지키느냐? 지키잖아. 이거부터 채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보다 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채울래. 이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채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본능적인 것을 많이 자극합니다. 먹는 문제,
또 생활에 대한 어떤 일적인 문제, 어떤 성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것을 계속 자극시켜요. 유혹이에요. 그러다 철커덕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요? SBS인가요? 간판 아나운서 한 분이 몰카를 찍다 걸렸어요. 저는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SBS 메인 앵커 분이 몰카를 촬영하다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잘리셨어요. 그냥 회사에서 그냥 바로 사태 정리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화려하더라고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고 어렵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그 자리에 오셨는데 지하철에서 그거 찍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무너질 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그걸 찍었겠어요? 아니, 몰라요. 사단은 조금씩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아. 해봤잖아. 안 걸리잖아. 해. 너한테 물이 있어? 없어. 괜찮아. 몇 번 해보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서서히. 어느 순간 쿵 하고 무너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친위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일을 너무너무 착실하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비록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방 나라에 왔지만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종이지만 다른 종들과 차별화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총무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사실 얼마나 믿었으면 그 돈 다 맡겼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 믿고 맡긴 거예요. 능력을 정말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 유혹이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은 약간 진정성 있게 표현해놔요. 그래서 잘생겼다고 하면 잘생겼다는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요셉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이 좀 있어요. 네,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뭐 일도 잘해, 또 매력적이야, 또 젊어 하니까 막 정말 들끓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면 매일같이 유혹했대요. 매일 유혹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힘들고 갑자기 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아주머니가 왜 저러실까? 막 그냥 좀 아주머니죠. 예, 결혼했으니까 아주머니죠. 아주머니 왜 저러실까? 매일매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막 공부하다 어느 날 이제 이 아주머니가 계략을 딱 짠 거예요. 종들 다 보내고 집에 홀로 요셉과 자기 딱 둘이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다. 야, 어떠냐? 우리 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비밀? 우리 둘만 비밀 지키면 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요셉은 젊은 나이였잖아요. 혈기왕성한 나이였잖아요. 또 그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나름대로 막 그래 나 외롭잖아. 이 아주머니밖에 나를 유래줄이 더 있나 하면서 뭐 그 외로움을 달래있는 마음으로 아주머니 하면서 뭐 그렇죠. 제가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것을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당할 때 할 수 없어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세상은 말해요. 마귀는 말해요. 너 이거 못하냐? 다 하는데 너 이거 왜 못해? 아니 우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그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 아니까 안 하는 것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행할 수도 있지만 이걸 크게 보는 거예요. 악함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죄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이렇게 죄를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억울하게 이 아줌마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이 아주머니를 벌하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벌하시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해서 바로왕 옆에서 술 따르다가 요셉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어떤 인맥을 연결한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당장 안 될 것 같지만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바로왕이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첫 멘트가 이거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처음 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될 이유입니다. 유혹을 이기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서 어때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유혹받아서 이 거룩함을 상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아멘. 육체의 정욕이 어느 정도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우는 막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혼을 막 거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느껴지십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우리 유혹 안 할까요?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사방의 유혹거리예요,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 본능을 따라가게 만드는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쉽게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막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내 육신의 그냥 만족을 위해서라면 먼저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항상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다시 그 자리에 있어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왜? 그 유혹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달궈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됩니다. 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100% 사고 나요. 앞차 박든지 어디 길가에 정말 차를 박든지 어떻게 사고 나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육체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한 것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높은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1, 1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입맛에 맞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 지켜보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뛰어내려봐. 죽게 만들겠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해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짜자잔 짜자자잔 내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유혹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항상 제사 드리고 오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데 누구 한 명이 뛰어내는데 하늘에서 쫙 천사가 이렇게 받쳐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막 하늘에서 놀라운 분이 내려왔다. 막 박수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짜자잔 이러면 그냥 다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인기, 권위, 박수치는 그 어떤 환경들 속에서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목을 집중시키길 좋아하고요. 화려한 것,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부추겨요. 부추겨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참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또 본성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요 그걸 참 좋아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회라면 우리는 늘 달리기를 했잖아요. 달리기를 했는데 저는 제 키 번호가 앞에서 항상 있었어요. 항상 멀리 가진 않았어요. 1, 2, 3위 아니들 들었어요. 달리기를 하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해요. 남들 한 3번 걸을 때 저는 5번 걸어야 되니까 엄청 노력을 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달리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 종목에서는 동물 가면 쓰고 달리기에서는 항상 1등을 했어요. 저보다 키가 막 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동물 가면 쓰고 달리기는 한 100m를 달리는데 50m 지점에 가면이 있었습니다. 뒤집어져 있었어요. 한 7, 8개가 쭉 뒤집어 있으면 이 7, 8명이 먼저 온 사람이 가면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남자들끼리 달리다 보니까 남자들 무슨 가면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토끼? 너구리? 개구리? 아니에요. 쳐다도 안 봐요. 그 가면 나오면 던져버리고 딴 거 찾아요. 뭐 찾냐면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찾아요. 그래서 막 먼저 간 애들이 뛰어간 애들이 그거 찾고 있어요. 저는 참 속으로 생각했어요. 고맙다 얘들아. 전 가면 하나 짚고 쓰고 달려요. 토끼가 됐든 개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쓰고 달려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결승선에서 엄마 아빠들이 막 거기서 우리 아들 언제 가면 쓰고 다니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1등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막 호랑이 가면 찾는데 저는 그냥 하나 토끼 가면 쓰고 막 달려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은 제가 1등을 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이들은 그걸 좋아하는구나. 어린 나이지만 빨리 아무거나 집어들면 나는 1등 할 수 있구나. 공책 5권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아이들이지만 보여지는 거, 멋진 거 다 본능이더라고요. 본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본능을 갖고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본능. 이목을 딱 받고 싶은 본능.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죠? 주목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아보시면 이게 다릅니다. 안 받아보셔서 그런데 받아보시면 달라요. 이게 저런 거 갖고 저렇게 인기 갖고 저래? 근데 여러분 인기 한번 한 몸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시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뭘 받았냐면 제가 노래로 한번 받았어요. 노래로. 네. 초등학교 때 노래를 좀 잘했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노래를 잘하니까 선생님이 항상 노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선생님 뭐 하면서 김민호 막 쉬는 시간 되면 이름을 막 외치는데 별거 아니까 지금 막 어깨 으쓱해지고 알았어 내가 나가서 노래 한번 불러줄게 이러면서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게 내 안에 막 붙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막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대단해요. 설교 은혜 받았어 이러면 아닌 것 같지만 좋죠. 왜 안 그러겠어요? 인간 이런 걸 다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이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여러분 이걸 왜 예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데 이걸 왜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게 누구 인기예요? 자기 인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기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정말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혹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욕심이 그곳에 있다면 나의 이 자랑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유혹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화려한 길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슨 길?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그 화려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믿음의 길은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왜 믿음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주일 여러분 어때요? 올 때 비는 안 오셨어요? 비는 안 왔어요? 비 오죠?
비도 오고 장마고 후덥지근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쾌적한 것도 아니고 오면 또 약간 어렵고. 근데 왜 이거 비를 뚫고 와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그래요. 왜?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이 세상 것들은 마귀는 계속해서 좀 편한 것, 좀 즐거운 것, 니 좀 즐겁게 살아. 니 인기 누리면 살아. 그런 것들을 계속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해 내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지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것을 항상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기를, 세상은 부귀를, 세상은 이목을 주목시킵니다. 여러분, 교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내부는 이렇습니다. 내부예요,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 왼편이군요. 왼편에 보시면 파이프 오르건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건이에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방침이 그거였어요. 가장 화려한 교회를 짓고 거기서 가장 멋진 이벤트에 예배를 드리겠다. 멋들어지게 그냥. 세상에서 뭐 화려한, 우와 대단하다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막 여기서 어마어마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막 화려하고 막 조명이며 음향이며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도 미국 가면 꼭 여기 들렸어요. 성지순례처럼 방문하고 사진 찍고. 그런데 이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누렸던 이 교회가 1980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최근 한 10년 전이죠. 2008년도에 매각이 됐어요. 30년 만에. 네.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 유지가 안 됐어요. 화려함을 추구하고 멋진 인기들을 추구하다 보니 사람들은 처음에 모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 둘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에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곳이 매각이 되면서 남은 사람이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200명. 최대 10,000명까지 있었던 교회가. 이 큰 교회 200명 남아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헌금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하면서 결국엔 매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수정교회를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이 가서 배우고 와서 익혀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뭘 하셨어요? 건축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건축. 높게 세우고 넓히고 주차장 넓히고 이곳저곳 교회를 팡팡팡팡 지어 가셨어요. 걱정이 돼요. 이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들이 앞으로 보여요. 어떻게 될지. 화려함을 추구하는 교회, 이벤트성 교회,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는 목사들의 마음, 결국 어떻게 될지를 먼저 간 교회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매각돼? 교회 어떻게 넘어가?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 보여주기 위함을 따라간다면 교회도 목사도 넘어져요. 결국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단의 유혹이 많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혹 물으면 어떻습니까? 주님도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알려서 뭐합니까? 때로는 몰라줘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몰라.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겸손히 정말 주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 화려한 거를 예수님 추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것. 그 화려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요, 은혜도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유혹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8,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뭐 보여준 거예요. 저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
가장 높은 곳이니까 뭐 어떻게 어디를 데려간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영광들 정말 이렇게 잘 정말 먹고 살고 그런 것들을 보여줬겠죠. 편안한 길을 보여줬겠죠. 여러분 이게 보여준다라는 것이 마귀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인간은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요 어떤 것을 배우고 학습하는데 보는 것에서 90%를 학습한다고 합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10%. 그래서 보는 것의 비중이 90%나 된대요.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배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저 만국의 영광들, 북의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엎드려봐. 내게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하면서 예수를 막 유혹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북의 영화를 보여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사단이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사탄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는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최고의 찬사를 보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찬사를 보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높으십니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배하면서 충성되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세상 영광과 부귀와 보는 순간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돈. 우와, 저 자리 한번 올라갔으면, 야, 내가 저런 성공과 한번 저런 얻었으면. 세상은 그걸 말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런 말로, 웃음 말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정우성처럼 한 번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인터넷이나? 네.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들은. 네. 내가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뭐 금수저로 한번 태어나고 싶다. 그래 정말 이렇게 정말 좀 더 이상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돈 진짜 원 없이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사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합니다. 무슨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못 누려서 그렇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준다고만 해봐요? 엎드립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요. 그냥 바닥도 길 수 있어요.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사단이 쓰는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엎드려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찬사를 보내요. 성공의 찬사를 보내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써요. 사단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유혹해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갔더니 뭐 잘 되는 얘기, 복받는 얘기 해주는데 뭐 마음에 안 들어. 야, 어디 용한 점집이 있대. 점집 가서 복채 제대로 되면 용해가지고 막 사업이 어떻게 할지 다 알려준대. 교인들 유혹받습니다. 가서 점도 봐요. 그런 교인이 30%가 되네요. 30%. 점치는 교인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이렇게 유혹하면 거기에 넙죽넙죽 엎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을 하고 직무를 하고 있던 당시였습니다. 1959년 9월에 소련에서 후르시초프라는 그 대통령이죠. 가장 수상이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소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물이 오니까 온 나라에서는 막 정치계에서는 잘해야 돼. 외교적으로 정말 요번에 정말 신중하게 힘써야 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 혹은 유리하게 잘 좀 해서 우리가 좀 이익을 얻어야 돼 하고 신경을 참 많이 썼었어요. 근데 주일이 됐어요. 일정 중에 주일이 있었죠.
근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나랑 같이 주일 예배 같이 안 드리실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대통령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무슨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난 지금 종교도 없는데 싫다고 끊으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 죄송한데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달라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기다렸어요. 그러자 언론에서 정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정신이 있냐 지금. 예배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련의 지금 수상을 대통령 모셔와가지고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 이 안보가 또 혹시 흔들리면 어떡하냐, 외교 관계가 흔들리면 어떡하냐, 막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추앙받고 인정받는 5명의 대통령 탑5 안에 드는 위대한 인물로 그 업적을 평가받게 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대통령이면 더 눈치 봐야 돼요. 더 주위의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전 국민의 시선을 받아요.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누구를 받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다. 하나님.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그 아이젠하워 있던 당시에 엄청난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이때 이루어져가지고 그 2차 대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대전 속에서 이 아이젠하워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선택하면 손해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거기 다 해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다분히 잠깐의,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아침 안개 같은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그것을 쫓아간다고 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이 유혹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예배를 터치하지 말아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유혹할 때 뭘로 물리치겠어요? 논리적으로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안 돼요. 감성적으로 다 넘어가요. 결국에 내 욕심을 따라가요, 인간은.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끊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사단이 막상 유혹했는데 유혹을 물리칠 게 없어요. 그 강력한 말씀의 도구가 없으니까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우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악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악한 자리는, 죄의 자리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도 봤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도망왔어요. 그 악한 자리를 떠났어요. 죄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는 게 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네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은 예수님이니까 나만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승리의 삶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함에 넘어지고 사단이 우리 찌르는데 또 찌르고, 그게 전문이에요, 사단은. 여러분, 어떤 격투기가 막 어떤 있는데 그 어떤 스포츠라도 격투기가 막 이렇게 일어난 건데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하는 게 승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약점을 계속 공략해요.
끝까지 놓질 않아요. 사자가 여러분 동물을 잡을 때 한 번 무은 목은 놓질 않는데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시면 그래요. 막 몸부림을 치는데 사자는 계속 물고 있어요.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약점요? 몇 번 공격했다 말겠지 천만에요. 더 깊이 파요. 여러분 툭 치면 툭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는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에서 사단은 야 너 안 돼. 너 지금까지 안 해도 될 리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그리고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이길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믿고 이 말씀을 갈 때 여러분 죄가 정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단의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육신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그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헛되고 헛된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굳건히 세워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삶은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